사도신경하식으로 사순절 세 번째 묵상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오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을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처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번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건을 넘어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요병에 걸리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이 기적이 아주 모두가 거기에 있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기적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그 기적을 보고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하면서 예수를 따라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에게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다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그 전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고기를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끝나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속는 셈 치고 배를 이끌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그물을 내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랬어요.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놀람은 이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졌던 놀람보다 더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자기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잡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지만 이 베드로는 즉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제자 베드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편하게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함축적인 의미가 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고백과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넌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인이 명하신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보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온 그가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때가 없고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물을 던질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하나의 사건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넘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심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회심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영적 분간함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할 때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